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질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짓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이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할 때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기 원하오며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게 하시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어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며 전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에도 함께 하셔서 시작과 마무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을 주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 보시면은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새가족 영입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주신 새가족들 또 기쁨과 또 좋은 마음으로 또 그렇게 영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삶 7월호가 지난주부터 배부됐는데 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이 여름 한철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이 교육관 건축 7월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노약자 새가족 제외한 분들은 가능하면 스트릿 파킹 하시면 여러분 자동차도 좋고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을 것입니다. 인품도 좋게 느껴지고 여러분들 여름성경학교 VBS가 주보 속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월부터 시작하는데요. 8월 2일, 3일 그렇게 4일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관심과 또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읽기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1:1 제자 양육 우리 김별래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바이올린 교실 또 훌라 교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윤숙자 권사님 골반 수술 후에 할렐라니 요양원 1층에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관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엔지리와 피러 김 이제 등남 둘째 아들을 코와 아이셔 킴 그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그 이영부 장로님 외손자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소식들 여러분들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같이 읽겠습니다. 냄새시라 같이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거룩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또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권태기 우리 극복일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권태기 극복일지.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바쁘게 사셨습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 한 주. 네. 그렇다고 말씀하신 분 계시면 실패하셨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삽시다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중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지루해지는 권태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옵니다. 우리 미국 문화에서는 그 권태기가 오는 해를 7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55년 여러분 그 마릴린 먼로의 출연작 그 유명한 사진 하나 있죠. 세븐 이어 이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어르신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7년 만에 외출이라고 그렇게 번역되는데 거기 나오는 뭐 영화 제목도 그렇지만 말 세븐 이어 이치 7번째 해가 막 가렵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권태기라는 말의 관용구로 저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미국 분들은 서양 분들은 7년을 그렇게 권태기로 보고 있는지 7년마다 7년, 14년, 뭐 21년 아니 그래서 뭐 또 7년마다 또 안식년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태기가 이 부부 또 애인 생활 같은 그런 인간관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또 학교 생활에서도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권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신앙생활이 늘 뜨겁고 늘 싱싱하고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증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몸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냐 하며 게을러지고 실증이 나고 또 실제로 또 안 해봐도 하던 때나 안 하던 때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새벽 예배라든지 예배 같은 것도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은데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을러지고 실증이 나고 권태기에 우리 신앙생활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사는 2024년도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대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신앙의 권태기에서 벗어나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뜨거워지고 처음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활동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즉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이런 말도 됩니다. 이 초대교회조차도 피하기 어려웠던 권태기가 있구나라고도 한편으로는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고 또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조차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혹시 우리 중에 신앙의 권태기를 겪고 있거나 혹은 그런 때가 누구한테나 다 오니까 혹시 아직 아니라는 분들은 그런 때를 준비하시면서 짧게 가지면 되니까 또 그렇게 회복하시고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래서요, 제가 지금 3주째 모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 사실은 다윗을 가장 좋아하고 그렇게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동안 설교했던 거 살펴보니까 설교 중에 다윗이 빠졌던 적이 거의 없던 것 같더라고요. 매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모세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게 되면서 이 성경의 전형적인 우울질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세입니다. 커뜩하면 죽여달라고 하고 난하겠다고 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전형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많은 소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430년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 1월 14일, 우리의 1월 14일은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부활절 정도 되는 그때죠. 우리 시즌으로 하면 3, 4월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50일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율법을 받기 바로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엘림과 그 시내산 사이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 쪽에 중간쯤 지날 때에 화살표 있는 지역 시내산은 끝이니까요. 어떤 원망을 했냐면 여기 출애굽기 16장 1절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한 45일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죽는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또 자기들이 노예였으면서 무슨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랬습니까? 힘들었다는 얘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보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서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 율법 받기 전에 만나를 주셔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메추라기도 사실 이때도 줍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새죠. 치킨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 후 1년 시간이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민수기 9장, 우리는 지금 민수기 11장 보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앞에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민수기 9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고 1년 정도 지나고 2년 들어가는 때가 되겠죠. 그때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지켜주셨고,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행군하죠.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또 역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 민수기 11장 5절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그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즉 만나는 출애굽 후 한 달 조금 지난 후부터 내렸으니까 지금 이제 2년째 들어가니까 거의 지금 1년 넘게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입니다. 1년 넘게 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뭐가 났어요? 실증이 난 겁니다. 일종의 권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민수기 11장 8절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년 전에는 꿀 섞은 맛이었는데 꿀 섞은 과자 맛인데 이제는 기름 섞인 과자 맛이 이렇게 맛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뭐죠? 만나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들의 입맛이 달라진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입맛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믿음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결국 그들의 신앙 수준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들이 만나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로 달라진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렇죠? 아주 이거는 뭐 하찮은 음식, 정크 푸드도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저러블 푸드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이게 뭐 정크보다 더 나쁜 게 미저러블이겠죠?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음식이다. 아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상은 그들의 신앙이 미저러블하게 변했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맛을 가지고 건강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닥터들이 처음 묻는 말이 잘 먹습니까? 잘 주무십니까?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보죠. 이것이 건강 진단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노화 연구에 있어서도요, 주장하는 것 중에 징표가 뭐 노화가 오면 뭐 시력이 저하가 되어지고 또 뭐 어떻게 뭐 뼈가 아파지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입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노화가 오면은 신호입니다. 노화의 분명한 증거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권태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꿀 섞은 과자 맛이 갑자기 느끼한 이 기름 섞인 과자 맛이 난다면은 이제 권태기가 시작되었구나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아직 입맛이 미저러블한 곳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 빨리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태기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 하면은 쓸데없는 것에 정력, 에너지를 낭비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고 신앙생활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권태기가 오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 거의 전부 스태미나 식품, 정력제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 이게 정욕이에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들 여기 말하는 이 식물들이 다 정력제라는 거잖아요. 이 정력제를 먹어서 권태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암을 먹어서 권태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건 다 그런 종류 것들이에요. 자,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때부터는 내 기력, 내 힘, 내 에너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세례받는 것이고요. 나는 물속에서 나는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나왔다.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동시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그 스윙 바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스윙 바이, 우주선. 제가 7살 때 1977년에 보이저 1호가 발사가 되었죠. 저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28년 걸쳐가지고 2013년에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2013년에 하와이에 에덴교회 왔고, 보이저 2호는 태양계를 그때 빠져나갔는데, 어떤 연료를 쓰기에 28년 동안, 지금은 더 됐죠, 저렇게 에너지를 쓰고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처음에는 태양 에너지를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주는 그 에너지와 뭐 태양 에너지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로 저 보이저 1호는 목성까지 밖에는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금지와 목성까지는. 그 이후부터는 행성에 가까이 가면 빨아들이는 힘을 이용해서, 자, 튕겨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장정성 교사님 공학 박사니까 이걸 공학 다 금방 알려주시네. 자, 이렇게 탁 튕겨나가는, 그죠? 튕겨나가는 힘을 향해서, 저게 바로 스윙 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성들이 막 도는데 가까이 가면 걔네들이 끌어들이죠. 돌면서 행성은 지나가고 그 힘으로 보내주고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스윙 바이 혹은 뭐 플라이 바이. 자,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줄 압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힘이 생기죠. 근데 목성을 지나서부터는,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먹는 것으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빨리 와야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30살에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50에 60에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느끼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의 스윙 바이의 능력으로 멀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스윙 바이, 이것이 또한 권태기를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힌트를 얻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의 단초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불평을 한다, 원망을 한다, 지금 권태기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항상 문제를 제시하면 거기에 항상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읽으면 막 문제만 만나게 돼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태기를 극복하는 답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발견한 단어가 바로 이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오늘 11장 9절 말씀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중요합니다.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만나보다 더 중요한 이슬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1년 전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껏 그렇게 해 주셨고요.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밤새 왔으니까요,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것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본문부터 1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기 전에 만나와 함께 이슬을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1년 전에 여기 보니까 메추라기도 사실은 주셨어요. 치킨도 다 주었는데도 지금 안 줬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지나니까 그걸 잊어버렸는지, 하여튼 뭐 그냥 불평과 불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고기를 줬는데 또 고기 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빵으로 먹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 이슬의 은혜를 오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슬의 은혜는 깨닫지 못합니까? 이슬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슬은 조용히 내려,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도 조용히.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받는 건지 안 받는지 모르고. 두 번째, 이슬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밤에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밤에, 내 인생의 깜깜한 밤을 지날 때, 내가 힘들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 내려오기 때문에 밤이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세 번째는 이슬은 온도차가 클 때 더 잘 내립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온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슬이 잘 안 내리고 이제 무지개가 뜨는데, 다른 저 내륙에 가면은 시카고만 하더라도 온도차가 크니까 이슬이 항상 많이, 안개가 항상 많이, 그게 안개가 밖에 또 이슬도 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온탕과 냉탕을 마구 번갈아가며 들어가는 혹독한 시절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가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 그 이슬이 조용히 오고 깜깜한 밤에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잠든 사이에 소리 없이 잘 보이지 않게 그러나 조용히 내게 오시는 이 이슬의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권태기라는 것들이 또 극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오래 살면서 이슬 같은 그런 사랑을 느낄 때, 그때 이제 권태기가 서서히 바뀌죠. 막 다이아몬드 반지 주고 하면 그때 잠깐뿐이지, 또 다른 집사님이 더 큰 걸 끼고 오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태기란 것은 보이지 않게 사랑이 계속해서, 이슬 같은 사랑이 서로 전달되어질 때, 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몇몇 이방 이 잡족의 욕심적인 생각이 있을 때에 만나 혹은 고기, 마늘, 부추 이런 거에만 신경이 쓰지,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물, 이 이슬은 주목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주선 이야기를 아까 스윙바이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드리면은, 몇 주 전에 중국에서 달나라에 그 우주선 착륙시켰잖아요, 달의 뒷면에다가. 그래서 미국도 최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중단되었던 달에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 나사에 의하면요, 달에 가는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달에 똥을 찾으러 갑니다. 달에 똥을. 이것은 뭐냐면은 아폴로 1호부터 17호까지 있었죠. 물론 다 우주인이 가진 않았지만 그 중에 몇 호를 타고 몇 번 이렇게 우주인들이 갔는데,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달나라 갔다 왔어요. 그곳에서 버리고 온 저 이 똥 봉투가 96개나 된다고 합니다, 달나라에 가면. 그 당시 근데 그 많은 96개 중에 제일 좋은 똥봉투는, 제트백 똥봉투는, 제트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제트백은 찰스 듀크라고 하는 사람이 싼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 당시 제일 어린 사람이었고 36살, 가장 풍성하게 변을 보았기 때문에. 자, 왜 그럼 저렇게 저 변봉투를 가지고 오려고 하냐? 박테리아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사람의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의 어떤 빙하 속에 12만 년 전에 뭐 박테리아가 지금도 발견된다,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에 두고 온 저 변 속에 아직도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저 찰스 듀크라는 사람은요, 또 달에다가 뭘 놓고 왔냐면은 가족 사진을 놓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에 다녀온 후 그의 가정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듀크가 일로 집에 잘 못 들어오고, 또 자녀는 2명이나 있고, 근데 아내는 그래서 그런지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가요, 신앙을 갖게 되어져, 신앙을. 그리고 듀크가 달에 가서 훈련받기 위해 달에 가거나 뭐 훈련소에 가거나 또 달에 가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못 만나니까 이 부인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죠. 교회를 자주 나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남편에게 저 와이프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어. 당신은 내 마음을 못 채워주었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을 채워줬어. 처음에 남편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섭섭하더래요, 듀크가. 근데 결국은 아내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잘하니까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내가 그 듀크를 또 전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근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 아주 유명한 가족의 사실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듀크의 아내는요, 그 남편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듀크 달나라 갔다 오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남편의 인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뭐 우주인
전 세계 몇 명 안 되죠. 그 사람의 아내가 중요한 것이, 아내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고 살아가는 그 경험을 그 교회에 나가서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할 때 거기서 더 크게 회복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이 이슬의 은혜를. 이 와이프는 그동안 만나에만 관심이 있고 고기에만 관심이 있고 부추에만 관심이 있고 마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내리는 이슬을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슬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실은 만나도 고기도 심지어 마늘도 부추도 다 필요가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너무 조용하고 소리 없이 내렸던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 그들의 권태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또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반역과 권태를 고치실 때에 항상 이슬 같은 은혜를 사용하신다고 성경 곳곳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호세아서 14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예, 백합이 피고 백향목이 뿌리가 내리고 한대요. 여러분, 이 이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작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1년 강수량이 어느 정도냐면 600ml라고요. 600ml. 이것은 1갤런에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한국 서울유가 400ml입니까? 200ml. 하여튼 뭐 그거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그게 1년 동안 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예루살렘은 아예 560ml 더 조그마요. 예. 이스라엘보다 예루살렘은 더 조금.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백화파가 피고, 여기 호세아 보니까 백향목이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라고 감람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이슬입니다. 예. 그래서 만나보다 고기보다 마늘보다 부추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이슬이 먼저입니다. 이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저 밤에 조용히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을 뿐인 것이죠.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곳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귀한 만나보다, 그 먹고 싶은 고기보다, 정력제 부추나 마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 근데 이슬을 많은 사람들은 잘 찾아내질 못해. 성경에서 이런 것도 있었네, 그렇게 지금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은 하나님이 내 주위에 이슬같이 내려준 그런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불평을 합니까? 왜 이렇게 권태기가 옵니까? 사실은 이미 고기를 먹었으면서도 그 이슬의 은혜를 못 느끼니까 고기를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태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뒷부분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던지 그냥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고기 먹고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참 유머러스하지만 여러분, 이미 내려주신 이슬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늘 함께 하심을.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새가족 영입식도 있지만 그때 늘 부르는 야곱의 축복 찬양이 있잖아요. 그 야곱의 축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것이 많은데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늘의 이슬입니다. 항상 이게 먼저예요. 먼저. 뒤에 뭐 곡식, 포도주, 기름짐, 이것도 두 번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이슬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게 제일 좋은 축복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구약의 족장들이 볼 때도요,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12지파를 형성했던 축복은 바로 이 이슬 같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도요,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을 언급하면서 최고의 복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어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이슬의 축복을 얘기했어요. 신명기 33장 13절 말씀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물과 할 때 맨 먼저 하늘의 보물인 이슬. 신명기 33장 28절에도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슬이 있으면 샘이 생기고 곡식, 포도주 다 그게 다 그 뒤에 오는 거지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늘의 이슬이 빠지는 곳은 없습니다. 이 하늘의 이슬의 사랑, 이슬의 은혜, 이슬의 복이 보여질 때에, 여러분이 느껴질 때에, 그걸 깨닫게 될 때에 그때 권태기라고 하는 것들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늘 왜 지루하지? 왜 실증이 나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불같은 엄청난 사랑이 아닌 이슬 같은 사랑, 가족 간에도 이슬 같은 그 사랑,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간에도 무언가 큰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슬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모든 영적인 슬럼프나 권태기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이슬이 있었기에 우리는 광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보다, 고기보다, 마늘보다, 부추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슬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여러분 모든 삶의 실증 혹은 이 권태감 뿌리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스윙 바이 하여서 한번 이렇게 귀한 신앙의 생활을 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뜨겁지만은 한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태해질 때도 있고 어떤 때 실증이 날 때가 있고 스스로에게 지칠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만나와 함께 보이지 않게 이슬을 늘 공급해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만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받은 은혜의 이슬의 은혜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잘 공급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업장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오늘도 지속되어집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주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물어질 때도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곧 은혜의 단비로 또 이슬의 은혜로 늘 촉촉히 적셔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뭄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받은 한 주간의 그 이슬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남은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보이지 않게 내려주시는 그 이슬의 은혜가 우리 에덴의 모든 가정에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기경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도 촉촉히 내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행여나 신앙의 권태기가 있거나 혹은 그 밖에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나태함과 실증과 여러 가지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실 때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숙자 권사님을 비롯하여서 또 힘들고 어려움 속에 회복을 구하는 가정들 주께서 하늘의 은혜의 이슬의 단비로 허락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력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밖에도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민의 문제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때가 되어 주님께서 더 촉촉하게 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특별히 또 교육관 건축을 비롯하여서 또 여름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동안 우리의 관심이 만나 혹은 고기 나에게 기력을 주는 마늘이나 부추나 이런 것 같은 것이었기에 매일 소리 없이 내려주시는 이 이슬의 은혜 인생의 밤이 깊고 내 인생에 심한 일교차가 있을 때에 더 공급해 주셨던 그 이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신앙의 권태기 또 인생의 권태기 또 직장의 권태기 모든 것의 권태기를 이기며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것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